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또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다가 오늘 또 금요 영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또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날 계속 변화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 마음 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깨우쳐 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세상에 살면서 나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육신 중심으로 살았다면 우리들의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도 온전히 회복되고 치료되어서 하나님의 정말로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을 우리가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신분 단장하기로 합니다. 영혼이 먼저 성장이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신부로 단장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귀한 심령들로 정말로 세워지는 복된 아버지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너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책임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도 씻었네. 내가 건너야 할 것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하은 아홉 마리 그보다도 길이는 한 마리야 사랑의 도다. 양우리의 생명 버진 목자 예수도 이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는 성 양이 알고다. 양우리의 생명 빠진 목자 예수도 이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은 대사 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우리의 생명 빠진 목자 예수도 이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알아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전혀 살리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날마다 한순간도 아버지 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아버지 편안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시간도 요한계시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면서 깨닫기로 합니다. 바로 전하기로 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마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말씀이 아버지 하면서 우리 심령에 아버지 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깊이 새겨져서 완전히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영적인 성장 있게 하시고 영적인 놀라운 변화로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연합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마이게 흔들듯이 아버지 마소서서 와세세스메시를 내게 흔들듯이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맥게 우리 갈 길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이정의 연약한 모습은 다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 아버지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주님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제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의 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의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증인의 등장과 또 예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온전히 이종 입술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도우셔서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마지막을 예비하고 준비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1장은 굉장히 또 중요한 장이에요. 핵심을 이루는 장입니다. 11장에 등장하는 이 두 증인의 존재는 또 대단한 그런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됩니다. 핵심을 이루는 장이다 그랬어요. 두 증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계시록의 또 해석 방향이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인류의 종말에 가까운 그런 시대라면 우리는 인류 종말에 등장할 이런 두 증인의 출현에 깊은 관심을 또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두 증인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또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사자로 목회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의 등장은 7년 환란을 시작을 알리는 그런 출발점이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이야말로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는 그런 사명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런 애침은 주 재림의 시기를 앞두고 다 졸며 이렇게 자는 그런 10명의 신부들을 깨우는 그런 두 증인의 예언의 소리입니다. 이 같은 두 증인의 예언자적 사역이 아니면은 모든 성도들은 다 졸며 또 자는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또 결국은 후 3년 반의 무서운 환란 가운데로 떨어져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이렇게 받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의 사명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었다면은 두 증인은 그 뿌린 씨의 열매를 추수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들의 등장으로 세계에서 흰 옷 입은 큰 무리들이 또 나오게 되며 또 이들이 노아의 방주로 비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처로 이렇게 인도받게 됩니다. 이들의 순교와 또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이들의 부활과 승천은 전 3년 반 마지막을 이렇게 또 알리는 그런 신호입니다. 이렇게 두 증인들이 세상에 나타나므로 교회는 두 증인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외칠 때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은 알고 오게 되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쭉정이로 다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 요한은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예언의 사명은 장차 인류의 종말에 예언의 사명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7년 환란 중 전 3년 기간이 1260일 기간, 이 애칠 두 증인의 그런 예언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그런 펴놓인 작은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받은 요한이 이 책의 말씀을 전할 두 증인이라는 그 두 증인들과 밀접한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요한을 이곳에서 예언의 사명을 전할 종말의 사명자로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오늘 11장 1절에서 요한은 자신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주었다는 말은 요한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나 사실인즉 두 증인에게 주었다는 뜻이 됩니다. 또 왜냐하면 예언을 전달할 사명자는 두 증인들이에요. 또 요한은 두 증인들을 그는 대표하는 인물로 이렇게 여기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측량 도구인 지팡이 같은 갈대란 무엇을 그럼 상징한 말인가? 1절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말씀으로 보아 성도들의 신앙을 청량하는 그런 영적 도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측량은 언제나 회개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앞두고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를 이렇게 애치게 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회개를 애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이렇게 청량의 잣대를 가지고 회개를 외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죽였던 거예요. 또 그 외침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침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듣지 않고 끝까지 애면한 사람들은 다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류 종말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이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계시록 오늘 1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란 이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펴놓은 작은 책이며 또 이 책이야말로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측량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합격한 자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됩니다. 이들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말씀해 주므로 회개가 예언의 그 측량의 합격자가 되는 그런 전제가 된다는 사실을 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미 청량받을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칠년 환란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회개에 중점을 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드리는 성도들입니다.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란 이들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헌신하는 직분자들,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란 교회의 또 치리자인 그런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전 3년 반 중 두 증인의 애언 사역 때 회개하여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자들로 슬기 있는 그런 또 처녀들입니다. 그러나 이 청량에 불합격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한 성도들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들, 그 5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로 이렇게 후 3년 반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둘째 화인 유브라데 전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환란에서 회개하게 되므로 또 회개한 자들은 또 대환란에서도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또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청량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 천사는 요한에게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또 그냥 두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성전 방 마당이란 이방인의 뜰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약에도 성전 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뜰에서 그들은 구경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들어왔지만 이방인들은 뜰에만 머물러 있었던 또 이방인들과 같이 또 우리 교회 시대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또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들은 누구냐면 회개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함을 이렇게 입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청량에서 제해가 됩니다. 이들은 두 증인의 청량의 대상조차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짐승의 통치하에서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서 둘째 사망에 다 들어갈 자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예의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앉아있는 자들도 이렇게 그 청량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한 달란트 비유를 다 알고 있죠? 거기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들이 청량의 대상에서 제의가 됩니다. 그러면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셨어요. 그냥 두라는 말씀은 별도 조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별도의 조치는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방인을 여기서는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 통치 안에 그들은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함을 잊지 못한 사람들,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들은 다 이렇게 짐승 후 3년 반의 짐승의 통치, 적그리스도 통치 아래 다 그들을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일곱째 대접으로 인한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적그리스도를 따른 무리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도록 42달 동안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서에 보면 종말적인 사건과 이렇게 연관된 계시입니다. 이렇게 저희란 대상은 이방인을 의미하는데, 이방인이 적그리스도라 그랬죠. 이방인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을 의미한다고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짓밟을 그 거룩한 성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짓밟을 그런 거룩한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정말의 예루살렘 성은 70년대와 같은 악목의 또 그들은 이렇게 되풀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한때 예루살렘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이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유대인들에게 신적인 그런 경배를 강요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구약적 계시를 보면 장자 이자가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추앙을 받게 될 것과, 이자가 후 3년 반의 기간이 42달 동안 유대인들의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금지하며 스스로 신으로 자처하며 경배를 강요하는 일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증인은 그럼 누구인가? 이런 두 증인의 그릇된 해석 때문에 올바른 해석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신약시대의 교회로 두 증인들을 본다는 거예요. 또 1260일간의 예언의 기간을 신약시대로 본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예언 사역을 복음 전파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상징적 해석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어떤 신학자들은 이들 두 증인들이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날 동안 나타나는 그런 권세가 마치 엘리야의 경우와 같이 또 모세와 또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얼토당토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주장은 맞지를 않아요. 모세는 이미 죽은 자잖아요. 그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두 증인으로 나타날 수가 없지요. 또 두 증인들은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 부활의 시기도 또 아니다는 거예요. 모세가 또 부활했다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모세는 이미 부활한 몸이 되어서 정말로 그렇게 부활체로 있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또 부활의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는가? 순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증인들을 모세와 엘리야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말이 맞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변화받은 몸으로 죽을 수 없는 그런 신령한 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나 모세는 절대로 두 증인으로 마지막 때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증인들에 대해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구약적인 배경은 스가랴 4장 말씀 1절부터 14절에 그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 4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성전을 건축하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권능으로 그 일을 성사시킬 것에 대한 그런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주 앞에 서 있다는 말은 주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자세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두 감람나무란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둘은 구약적인 율법의 증인의 수요로 한 명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 명을 이렇게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촛대, 두 감람나무, 이게 다 두 증인을 가리켜요. 그래서 계시록의 두 촛대는, 이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교회는 음료가 아닌 해 입은 여인으로 상징된 진실한 교회를 상징한다고 계시록 12장 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진실한 종들 중에서 뽑아낸 그런 특별한 사역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선발되는 순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뽑아낸다고 계시록 7장 3절부터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두 증인의 그 자격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신실한 종으로 입에 거짓이 없으며 또 행실에 흠이 없는 진실한 종들이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종말에 이처럼 예언의 사명을 사역자들을 이렇게 선발하시는 것인가? 지금처럼 정말 하나님의 종들로 두 증인으로 삼아서 1260일간의 예언의 사역을 이루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예언의 사역자를 선발하시는 걸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인류의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심판에 앞서 하나님의 종들부터 심판하시기 때문에 종들 중에서도 심판받을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인류의 종말의 징조와 주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에 대한 상급과 악한 종들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서 이렇게 경종을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종말적 사역에 결코 악한 종들을 사용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 시대, 지금 복음의 시대 때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이렇게 사용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 재림과 회개를 외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종으로서는 부적격자들입니다. 자신이 회개치 못한 악한 종으로 심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킨다는 그런 예언의 사역자로 절대로 그들이 뽑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증인의 받은 이렇게 권능을 보겠습니다.
두 증인은 예언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큰 권능을 받게 됩니다. 전 3년 반 기간은 비록 대환란 기간은 아니지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나 또 음녀교회의 권세나 악령들이 핍박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전 세계적으로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기란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이들을 해하는 자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온수를 소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기간에 그들의 몸은 불사신의 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그들은 비를 내리지 못하게 또 하고 흉년과 기근은 바로 이 때문에 오게 됩니다. 다음에 큰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모세와 같은 권세를 이렇게 행하는데 이 같은 권세로 두 증인들은 그들의 예언의 사역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 이렇게 보여줄 것이며 또 세상에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예언하는 사역을 마치는 1260일이 지나자 그대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무제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표현한 그런 말이죠. 이들의 순교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될 것입니다. 두 증인들이 다 순교를 해요. 그들은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되고 또 첫째 부활자들로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3일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 부활하게 되고 그 이리로 올라오라는 명령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이들은 계시록 14장에서 보면 시온산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며 재림의 날을 기다리게 된다고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에게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자로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는 그 축복의 말씀이 계시록 20장에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요. 7년 환란이 되기 전에 순교한 사람들과 또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동안 정말로 신부단장하라 하기 위해서 회개를 외치는 그런 두 증인들이 이렇게 천년왕국의 왕노릇 하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우리가 13절에서
오늘 11장 13절을 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14절에서 둘째 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화가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그랬죠. 유브라데 전쟁의 모습이 큰 지진으로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왜 이곳에 둘째 화가 등장하는 것일까? 그것은 둘째 화의 시기를 계시해 주려는 그런 또 뜻이 있습니다. 두 증인의 예언이 1260일간의 전 3년 반인데 그들의 예언이 끝나자 그대로 그들은 순교하게 되고 부활 승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바로 그 시에 그들이 다 부활 승천한 이후에 바로 그들이 뭐가 일어나요? 둘째 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부활 승천하면 후 3년 반으로 딱 넘어가면서 둘째 화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에서 전쟁을 큰 지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예언의 기간이 끝나자 이렇게 그들이 순교하게 되고 부활 승천하게 된다는 사실. 그걸 보면서 바로 그 시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전 3년 반이 끝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전 3년 반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후 3년 반 대환란 가운데로 들어갔구나. 대환란 기간으로 들어가자마자 유브라데 전쟁으로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둘째 화의 유브라데 전쟁은 후 3년 반에 들어서자 곧 발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1장 14절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 화가 지나간 후 약 3년 반 동안의 기간이 지나면 셋째 화가 올 것입니다. 셋째 화가 그럼 뭘까? 그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편에 있는 그런 10나라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늘의 군대와 또 합세하여서 싸우게 됩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무리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다 정말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돼요.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온 땅 큰 지진이 나고 다 불타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따와 이겼기 때문에 이 땅에는 완전 불바다가 되면서 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새롭게 새하늘 새 땅 그게 이제 새롭게 세워지면서 천년왕국이 이제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들과 또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들 또 후 3년 반의 대환란을 통해서 끝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또 그들이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또 이렇게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확실하게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정말로 어떻게 세워졌으며 두 증인들이 어떤 사역을 했으며 또 두 증인들의 주어지는 또 상은 어떤 상을 받게 되며 또 두 증인들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정말로 두 증인들에게 뽑히려면은 그 자격 요건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 중에서 신부단장이 잘 이루어진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으로 뽑혀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그래서 신부단장 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예비처럼 보낼 수 있는 그런 두 증인의 사명자로 정말 뽑혀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증인의 사명을 통해서 또 신부단장을 하고 예비처럼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배운 대로 정말로 참 우리가 마지막을 정말 준비하면서 늘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거룩지 못한 죄물들을 예수 보혈의 피로 씻고 회개하고 날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상처, 아픔들, 육신성들을 완전히 끊어내서 정말 십자가에 처형시켜서 온전히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해 주실 때 우리는 신부의 단장이 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두 증인의 그런 등장과 또 예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거룩한 신부단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로 뽑혀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또한 마지막 때 또 그들이 신부단장을 정말 잘 시켜서 우리가 증인의 사명자들이 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요한계시록은 정말 우리가 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신부 단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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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한 사랑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와라켈랄라세세스 미셀라켈랄라세 주여 아버지면서 오늘도 아버지면서 우리가 아버지면서 거룩한 모습 아버지 그리지 못한 모습을 나는 나의 침만 빼내놓고 아버지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면서 열심히 아직까지도 왕노를 하며 아버지면서 주님 앞에 모든 축구를 내어놓지 않고 우리가 아버지 왕노릇함으로 육신이 왕노릇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날마다 아버지면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면서 와세세스 마이카라마 하나님 아버지면서 없어서 와세세스 메사르네 켈레레세 주여 아버지를 깨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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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빠져보는 마음 죄는 잘못하면서 죄를 시켜주시면서 아버지면서 만나주시고 구원해서 취향 가해주셔서 아버지면서 놀라운 아버지면서 깨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면서 치유해서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면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아버지면서 하나님 빛을 아버지면서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면서 믿는 신명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세스 메세는데 아버지는 메시나서 I would say